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하 1장에서 2장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중에 16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사울의 요청으로 그를 안락사한 후에 그의 왕관과 팔찌를 빼서 가져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사울에게 킹킬러 혹은 킹브레이커 역할을 했음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말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사울에게 킹킬러 역할을 이행한 다음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킹메이커가 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소년의 생각에는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야망가로 착각하고 서슴지 않고 이런 말들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포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죽음이 사무엘상 31장에서와 오늘 사무엘하 1장 본문에서의 소년이 말하는 죽음이 서로 다릅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아말렉 소년이 말하는 대로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사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왕관을 빼돌릴 수 있었을까요? 당시 전쟁 관습에서는 적군의 우두머리를 죽이고 소지품을 취하는 것은 병사에게 최고의 영광을 안겨주는 놓칠 수 없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군인들을 제치고 사울의 소지품을 취했다는 것은 매우 미심쩍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소년은 자신을 마치 사울의 군대에 속했던 병사처럼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울이 점쟁이를 찾아갔을 때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린 이유가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지 않아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 족을 군대로 징집하거나 용병으로 고용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소년의 말이 미심쩍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울이 블레셋 군의 손에 죽으나 아말렉 소년의 손에 죽으나 사울이 이방인에게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아말렉 소년에게 죽여달라고 했을까라는 대목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되려 자신에게 달려오는 적군과 싸우면서 전사하는 것이 왕으로서 더욱 명예로운 죽음이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다는 것도 매우 미심쩍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소년은 포상을 위하여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패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체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약탈하기 전에 같은 목적으로 산에 몰래 올라갔다가 우연히 사울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체에서 왕관과 팔찌를 챙긴 후에 이야기를 꾸며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자신이 그를 죽는 것을 도왔다고 했던 것도 시체를 약탈하러 올라갔다가 사울을 보았다고 진실을 고백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였고 자칫 잘못하면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상대로 약탈을 감행했기 때문에 다윗의 진노를 살 수도 있어서 거짓을 고한 것입니다. 만일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이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이라도 온전히 알고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개인에게 있어서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욕심에서 출발한 말로 인하여 그는 자신의 말로 인하여 자신의 생각에서 출발한 세계관에서 출발한 말로 인하여 스스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가치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돈에 갇히고, 누군가는 명예 때문에 명예에 갇히고, 누군가는 성공 때문에 성공에 갇힙니다. 그렇게 자신의 시각을 제한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 자신의 시각을 제한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기보다는 이권에 따라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가슴 아픈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하고, 더욱 사모하여 아말렉 청년처럼 스스로 자멸하는지도 모르고 자멸의 길로 발걸음을 걷는 어리석음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빠져나와서 말씀 속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빠져야 하고 말씀에 입각하여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시며 패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승리하시는 예수님처럼 이 고난주간도 요셉 청년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찾도록 상황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나의 시각을 제한하여 하나님을 아말렉 청년처럼 잘못된 시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채워내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루를 살아내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로서 승리해내는 요셉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요셉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생각으로 정죄하며 분열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요셉 청년분들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에 축복을 주시며 하루를 죽게 하듯 성실하게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